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 하루하루 날이 예수로 인해서 새 날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새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누구나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는요 귀찮아요. 변화는요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갖는 것은 누구나 갖는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반드시 버려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유치부에서부터 어린이, 청년, 청소년들 여기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것은 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려야 돼요. 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올 연말에 거둘 결과는 2022년보다 더 혹독하고 비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나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렇게 말합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태해요. 게을르다고 하는 것이. 타성에 젖은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은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그저 눈을 보면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허락해 주실지, 새 사명을 허락해 주실지,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어렵지만 나에게 순종할 거리를 주실지 눈이 항상 반짝이는데 이 타성에 젖은 사람의 눈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또한 변화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주위에서 어떠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저항이 올 수 있어요. 저항이 두려워서 변화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결코 새로움을 맞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학교에서 그 파브르의 곤충기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파브르의 곤충기, 초등학교 때 배웠네요? 중학교 때 배웠나요? 언제 배웠어요? 언젠가 배웠어요. 근데 파브르의 곤충기에 보면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곤충의 종은 특성이 뭐냐면 풀어놓으면 앞에 가는 그 곤충의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브르가 화분에다가 10여 마리의 곤충을
화분 주위에 둥그렇게 풀어놨어요.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놈이 어디에 있는 걸 쫓아가요? 첫 번째 가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놈은 몇 번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넷째 거는 누굴 쫓아가요?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거는 누굴 쫓아가요? 아홉 번째 건 누굴 쫓아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첫 번째 앞서가던 곤충은 누굴 쫓아갔을까요? 아니, 이게 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녀석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곤충이 좋아하는 식물의 잎을 화분 한가운데 뒀어요. 배고프면 그거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뺑글뺑글 돌기만 하다가 어떤 녀석은 지쳐있고 어떤 녀석은 굶어 죽어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타성이에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눈을 돌려 식물의 잎을 보았더라면 살 길이 열려지는데, 타성에 젖은 인생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었으니 보라, 우리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선포와 더불어서 새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전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밖의 삶을 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신앙의 눈을 돌려야 돼요. 2022년 그대로 타성해져서 살면 여러분의 결과는 뻔하다니까요.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척만 한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타성해져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습성, 좋지 못한 중독 벗어나야 돼. 즉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이미 젖어있는 타성으로 인해 망가진 내 심령, 내 잘못된 습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은 2023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신교의 표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사는 왕궁도 지었어요. 이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곤충들이 와서 농산물을 싹 훑어먹고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온다든지 어떤 위기의 때가 올 때가 있다. 솔로몬, 너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그 위기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시행할 것이다. 한밤중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5, 6년, 7, 8년 하면서 본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딱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좀 부족한 사람도 아주 극소수예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은 똑똑한 것과 똑똑하지 못한 것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똑똑해서요 한우물을 못 파.
그저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왜? 능력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한움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고 병약한 사람이 빨리 죽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가운데 본 두 종류의 사람은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2022년까지 자라났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자라나고 주시는 복을 통해서도 자라났어요. 2023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임하여 이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이 임했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찹니까? 조금 지나니 화를 내고요,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는 근심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메뚜기들에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대로 두세요. 모니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약속하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왔어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낮추고 즉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 즉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습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참 부모님께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던 잔소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갈 때면 뭐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유, 저희 할머니는 제가 대학에 갔는데도 야 승원아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늘 그러셨어요. 둘째, 저희 부모님이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 누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예. 그 이야기 지금도 하나요? 아, 지금도 합니까? 이거 진리예요. 예, 진리. 예,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설교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좀 어떠한 이유로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교회가 품고, 그렇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도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품어주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아주 맞는 얘기예요. 아주 맞는 얘기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악한 길이란 뭐예요? 내 잘못된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옳지 못한 그릇된 부정적인 품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한 길이란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우리는 일본 사람 미워하잖아요. 저도 일본 사람들 미워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당연한 의미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집중해서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를 나쁜 곳으로 안내하는 친구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런 친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친구를 그 악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에서 이 친구를 벗어나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없어. 오히려 그 악한 영향력에 내가 동화되어 가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윤리적, 도덕적 그 도덕성이 그 사람으로 인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여전히 끌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악한 영향력으로 내 영혼이 실족하고 물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마쳤어요.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아주 비참한 결말이 주어지는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충동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사울 왕을 생각하지만 사실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그 포도원을 갈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합이 부인으로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악한 영향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됐어요. 그러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지? 아합. 누구 때문에 아합이 악하게 됐지? 이사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나도 보세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시브리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수많은 어떤 족? 잡족. 여러 족속이 뭉쳐서 함께 수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잡족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성경에는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에 나와요. 이 다른 인종들을 주석학자들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건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불평이 시작됐어요? 바로 잡족들에 의해서 불평이 시작됐어요. 불평은요, 특징이 있어요.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불평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잡족들로 인해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인 거예요.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34장 52절, 52절 하나님은 이 잡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잡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가. 근데 2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악한 본세, 이방의 어떤 문화들로 인한 타락,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주민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객이잖아요. 원주민들을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되는 신앙생활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사적으로 아주 예의 있고 매너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매너를 지키세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코스모스, 온 우주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내쫓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악한 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2023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은 것, 특별히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에서 돌아서야 돼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좋지 못한 품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관계가 깨어져요. 그 품성도 성령의 열마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혹시 나를 실족시키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자꾸만 그 영향력 아래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길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자신이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단절하는 순간이 올 때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14절 하반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변화와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통계를 내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이제 한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것이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기도하여 2023년 하나님께서 우신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